4월 21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주신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을 향한 발걸음,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바로 경제적인 축복,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고 10절 말씀에서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9절에서는 바로 재산과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라고,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겉면과 또한 깨달음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제 소유물을 먼저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사에 대한 첫 소산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마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는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속죄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마다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바로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즉 마다들까지 죽이는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과 심판이 있었을 때, 그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즉 마다들이, 맏배가 모두가 살아남을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원래 다 그때 심판에 의해서 죽어야 될 마땅한 존재였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살아났으니까 모든 마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로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번제를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소산물에 대해서 최고의 것을,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우리의 물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직접 우리들에게 뭐 가져가시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여기 보면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것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데 쓰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에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거 언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바로 영예를 돌리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의 문제와 함께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바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삶이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다 받은 것입니까? 사실은 일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체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또는 가문이 좋아서, 또는 부모님이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들의 천국 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뭐 하나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누리고 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맡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맡아서 잘 쓰다가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라는 그 굉장한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중대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써서는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써야죠. 주신 분 뜻대로 써야죠. 세상의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로 투표를 통해서 맡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맡긴 거예요? 국민들이 맡겼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생각도 다르고 요구도 다르고 다양한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물론 그것이 다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줬으니까 위임해 준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맡은 사람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위임해 주셨고, 물질을 위임해 주셨고, 또 재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도 위임해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 이것이 나에게 맡기신 분의 뜻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또 그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뭐겠습니까? 창고가 가득 찼다, 추수가 넘친다, 새 포도주가 넘친다, 이렇게 물질적인 더욱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껏 쓰는 사람에게는 정말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임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물질적인 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권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함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것이니 맡기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순규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김경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눈 수술을 한 이계순 권사님 잘 회복돼서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 외에 다른 수술하신 눈 수술하신 권사님들을 다 축복하시도록 또 각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